감사합니다. 뉴욕의 금요일 밤이네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레스토랑들의 좌석들이 많이 찬 좋은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득이 자랑해야 한다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부득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이란, 그것도 한번 화면 비춰주시죠. 자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일 혹은 물건, 가족이 정말 훌륭해서 남에게 칭찬받을 만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자랑이다. 사람은 다 결국은 자랑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인생의 노년을 향해서 가면서 자랑이 이제는 모아져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두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뉴욕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또 지금까지 어떤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순간, 수고한 내용,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 얼마나 건강을 보존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얼마나 피부를 말끔하게 유지했느냐, 그건 오히려 부끄러울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저축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힘을 들인 것, 그것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막을 비춰주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바울은 아픈 말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보다는 공박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말이죠, 키워드가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니,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온다고 하고는 약속을 번번이 어긴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당신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가 간다고 했던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어야 되고 은혜로운 만남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에 갔었더라면 나는 호되게 여러분들을 야단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해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또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원래부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소지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옛날은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가운데 만남이었겠지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온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디서 사역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이런 성격의 사역을 하는구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송월교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기도에 다 포함을 시켰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미리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은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와 교우들이 만나면 그 만남이 현장이 첫 번째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있어서 서로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을 넘고 강도의 위협을 통과하고 이르는 동안에 웬걸 깨끗한 추천서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누가 적어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옳습니다. 또 고린도 교우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교회 헌금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 돕는 자원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 당신들 앞에서 죄가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바울에게 아픈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도라면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신은 논리정연하고 사상이 저 멀리 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데리고 가는 수많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거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시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오죽 설교를 어렵게 했으면 설교 시간에 떨어져서 죽습니까? 역사가인 누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밤중까지 바울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매 유두고가 추락사한 것의 일말의 책임을 사도 바울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인천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목사, 지난 주간에 말이야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글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배를 다 마치고 조그만 예배당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울아 이리 와서 이것 좀 거들어 달라. 아빠 나 피곤해요. 야 임마 네가 설교를 했니 뭘 했니 뭘 했다고 피곤하니. 그랬더니 그 바울이 가는 얘기가 아빠 설교 듣고 있는 것도 피곤해요. 아빠 설교 듣고 있는 것도 피곤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우들이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그 글이
당신 글이지 주님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그 글이 주님이 주시는 글이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3장의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정이 나에게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나는 증명서를 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비춰주실까요? 토막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주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나의 증명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사용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휘 선택에는 말이죠, 저 말이 담고 있는 아주 넓은 세계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내 말을 모든 심령에 새겨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고 육지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내 백성과 맺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 하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리라. 그를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구원의 지식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스며들 것이다.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새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낮추어서 찾아오셨다. 지으신 피조 세계에 그 조물주께서 찾아오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건져가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본받아 찾아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낮추어 가서 말씀을 전했고 기도했고 영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니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증명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탈리아의 마테오 리치 등이 찾아갈 때에 복음을 소개하러 가야 되겠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못이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죽으셨다 라는 게 그 당시 천주교 그 사제들이 생각할 때 왠지 너무 처절해 보여서 이게 먹힐까? 이것을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대체해서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인자한 성모 마리아상,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그 영혼에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새 언약의 그 영광스러운 행진과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낮추어 갔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데는 기웃거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었던 것, 그거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단했던 순간,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애를 썼던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 핑크빛이겠어요? 다 준비된 가운데서 일이 진행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거지요.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매를 맞았고 무지몽매하던 시절에 옥에 갇혔고 강렬한 말씀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어느 부분을 포기하다 보니까 나는 많이 줄였고, 어떤 때는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3번 파선을 당하고,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그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간단히 증명할 수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도, 당신 사도요? 사도입니다. 아포슬, sent by, 누구누구를 통해서. 나 주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주님이 보낸 사람이요. 내 경험을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어떻게 사도입니까? 다메섹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고 굳이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자처하나? 그 말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unfair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누구에게 부당한 거 아니? 여러분들에게 부당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까지 가는 동안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계속합니다. 나는 사도요. 그럴 때 이것은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부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말? 여러분과 나 사이에 부당합니다. 나는 사도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서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게 당신 주님이 보낸 사도라는 것을 어디 좀 증명서를 내보내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요청하는 당신들의 생각의 그 논리의 저편에는 당신들은 열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사도라고 당신들 앞에서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부당하고요. 주님께도 이것은 부당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나는 더 사랑하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표현해서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나보다 훌륭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나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랑하거든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도입니까?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나는 그것이 부당하기에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순간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여러분을 팽개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 이건 누가 알겠어?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둥이 자랑해야 된다.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고생을 자랑하겠습니다.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남보다 훌륭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밀어내려고 괴로워하면서 밀어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새롭게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을까요? 이렇게 말합시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우리 교단에 강남에 남폭교회라고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성실히 하니까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날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사모님은 옆에서 평상복 투피스를 입고 차크다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이라 요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관에 맡겼습니다. 동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사진을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 사진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진관 여자 사장님이 나오더니 네,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학위를 받으셨나 봐요.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사모님이 돌아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와서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 뭐요? 아들이 학위를 받아서 좋겠습니다. 나는 뭐요? 당신은 뭐고 나는 뭐요? 그리고는 주저앉으랍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진심을 얘기했대요. 진짜를 얘기했대요. 여보, 내 부족한 거 알잖아. 나는 성격도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고 나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역의 길을 가게 할 때 나 혼자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알아. 그리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여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아파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용서해 줬답니다.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고생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쓴 것, 허리띠를 졸라맸던 순간들, 우리 애들 더 사줄 것 있는데 얘야 우리 가정 허리띠를 졸라맸다.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그것을 자랑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월드컵 열렸을 때 제1동포 선수로 북한 마크를 띠고 뛰었던 정대세 선수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북한 축구 선수들이
그 아이를 좀 맞춰줘야지요. 잘 못 맞춰주거든요. 탁월한 애니까. 그러니까 혼자 뛰다가 지치기도 하고 혼자 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북한이 크게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정대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한의 TV 카메라들이 정대세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너 제1동포 거기서 자랐다며 네가 북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는 다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야. 이 박 목사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북한에 계셔. 네가 북한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 안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대세 선수의 이야기가 축구 선수로서 일생을 살면서 월드컵 무대에 한 국가의 대표로 섰다는 것이 하도 감격스러워서 나는 울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인생은 무대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무대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뛰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펼쳐가시는 그 글로리어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라운드에 세워졌는데 고생을 좀 하면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인 여러분이 좀 힘이 든들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온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그것이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송월교회를 얘기할까요? 뉴욕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줄 아세요? 얼마나 졸라매는 줄 아세요? 감격스러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감격스러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그 역사의 이 장엄한 영광스러운 무대에 주전선수로 한번 뛸 수 있다는 것. 교회의 중요한 지체로서 한번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쓰러지면 좀 어때요? 상처가 나면 좀 어때요? 무릎이 다치면 좀 어때요? 머리가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감격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 이전에 어떤 학교 나온 거 난 다 내려놓겠어.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 최고의 학교를 나오신 분이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동안 사랑하는데 더디했던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게 해내는 이들이 요 얘기 끝나면 영상실에서 그 동영상 하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975년도에 말이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헤비급의 양대 산맥이 격돌했습니다. 조 프레이저와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가 15회전 타이틀전을 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몸이 정말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펀치를 한번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신을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헤비급 두 선수가 14회전까지 가는 동안에 조 프레이저는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링 코너에 가서 앉아있을 때 코치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뛸 겁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 네 상태는 아니야. 쟤 뛴다니까요. 나가지 마.
뛸 겁니다. 땡 그랬을 때 이 선수가 일어나서 다시 눈은 이렇게 부어올라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치의 판단으로 수건을 들어서 링에 던졌습니다. 쟤는 더 이상 안 돼. 내가 보호해야 돼. 여기까지 한 것도 훌륭해. 그래서 수건을 던졌습니다. 수건이 던져지니까 이 선수가 그 코너를 가만히 보다가 글러브를 힘없이 내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온 무하마드 알리도 그도 14회전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몸과 모든 이 영혼의 상태가 만신창인데 마지막 15회전 갱 치니까 무겁게 팔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슴에 대고 나오는데 말이죠. 저쪽 코너에서 수건이 날아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겼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다리의 힘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굉장하구나, 굉장하구나. 세계 헤비급의 양대 산맥이 헤비급 선수의 명예를 걸고 타이틀 왕의 명예를 걸고 14회전까지 치고 박았는데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기량, 모든 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건이 던져진 것을 보고는 확인하는 순간 자기도 힘을 잃고 기절했구나. 멋있구나. 멋있구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탱탱한 얼굴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다 쌓아놓았다고 쓰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겠어요? 내가 부득이 자랑해야 돼. 나 사도라고 자꾸 요구하지 마시오. 주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 부족한데 최선을 다한 것, 고단한데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한국을 아십니까?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을 아십니까? 불과 50여 년 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막 벗어난 그들에게 전쟁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 배고픔이 배불림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너무도 가혹했고 이들이 곧 주저앉아 삶을 포기했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라도 자식들에게 있을 내일을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모두 120여 개국. 한국의 국민소득은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비해 고작 76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62년 한국은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같은 분담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광고를 보내주고 그들의 군복은 차관의 당부로 잡혔습니다. 낯선 땅 서독으로 간 어린 간호사들이 실력을 인정받기 전 맨 처음 한 일은 거제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이랬습니다. 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서독은 한국 대통령을 추천하였고 고국의 대통령을 보기 위해 한국인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연설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은 목이 메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해간 연설문을 적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광부들은 서독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리며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목놓아 오른 광부 간호사들을 두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의 서독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서독 국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근대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 희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의 전투수단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건설 현장에서도 피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가발 공장, 봉제 공장, 신발 공장, 섬유 공장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출 상품을 만들며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화를 이루어냈습니다.
50년, 그로부터 50년 후 나의 조국 대한민국. 건설 산업 규모 세계 3위. 단위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세계 5위. 철강 제조 산업 세계 5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세계 무역 규모 12위권. 외환 보유 세계 4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설계 1위.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감히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토록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왜 그리 애국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족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단지 가난을 벗어났기에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을 타고 오르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고귀한 마음들. 대한민국에게는 그렇게 고귀한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너희들 또한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고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정신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씨를 뿌리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전진하고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대학생들도 말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몇만 명이 있대,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분들이 여기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배울 때 하나님은 최고의 분들을 여기에 모아놓으셨구나. 가슴 벅찰 한 분 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박 목사보다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구나. 대단한 분들이구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온 세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릅시다. 반주 좀 부탁해 주시고, 한번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청년들, 아까 불렀던 청년들 나오셔서, 제가 혼자 앞에서 부르기에는 좀 이렇게 약해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송 우리 부르고 어서 오세요. 마이크 잡고 나오세요.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인데 박수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에서 짐 엘리엇 28살 난 잘생긴 미국 청년과 그의 네 친구가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미국이 그런 거 너무 훌륭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의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하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불과 28밖에 안 된 오늘 나온 청년들처럼 이렇게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갔을까?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호전적이어서 사람들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거기에 투입시켜서 호전성이 강한 앞의 전사들을 다 처벌하고 그 다음에는 붙잡아 올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짐 엘리엇이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걔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걔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조금 늦으면 걔들은 처단당할 거야. 우리가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가 팔락팔락 거기에 정글의 넓은 곳에 착륙하려고 할 때에 이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은 말이죠, 창을 들고 숲속에 숨어서 웬 큰 새가 날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청년들을 보고 역시 백인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왔구나 생각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말이죠, 이틀이 지난 다음에 5명은 다 그들의 창에 찔려서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드를 비롯해서 불과 20대 중반의 예수 믿는 예쁜 청년들이었는데, 아내들이었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는 그랬습니다. 안 된다. 우리 남편이 순교당한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도 간절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처절하게 훈련을 받고 그들이 필요한 간호사 훈련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거기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자들은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호전성이 강한 그 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섬겼습니다. 주장은 저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부족의 마을 잔치가 열렸을 때 주장이 그 아내들을 불러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아는 것도 많고 좋은 데서 자란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우리들을 돕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왔던 백인 청년들을 아십니까? 안다. 옆에 주장을 호위하던 가장 그 싸움 잘하는 전사가 일어나서 내가 그 청년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엘리자베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도망가고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단 말인가. 잠깐 충격과 깊은 생각에 빠졌던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따른다.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호전성이 강하던 그 전사가 첫 번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창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The end of spear. 창이 더 이상 끝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성장해서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 왜 목사가 될래?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해서 가는데 엄마는 걱정이 많았고 내가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되나요? 가야 돼. 주님이 원하실 거야. 가야 돼. 또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면 죽인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들이 창을 가지고 아빠에게 달려올 때
혹시나 해서 가져가는 권총을 뽑아서 그들을 쏠 건가요? 그랬을 때 짐 엘리엇이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 그 말 그대로 그들이 창을 가지고 올 때 권총을 뽑지 않고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 부득이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디 상처난 것 없나?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것 없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여러분 이미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오늘 새벽에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한나는 왜 슬픈 여성이었는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서글픈 여성이 되었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내 중심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쏘온 원고가 있지만 여기 와서 한 토막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쏘았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걸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의 한나로 부르셨습니다. 온 지구촌을 위하여 한나로 부르셨습니다. 온 이 마지막 때에 지구촌을 향한 100만의 혹은 청년들을 향한 한나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생의 내 인간관계, 남은 생의 사건 처리 방법, 남은 생의 내 경제 활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을 작정하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작정하면서 부득이 자랑해야 된다면 그러면서 생긴 상처들, 그러면서 떠난 세상의 명예, 그러면서 반납한 세상의 어떤 직책, 그러면서 희생한 수많은 우리 가족의 어떤 것들, 나는 그것을 자랑해야 짐 엘리엇을 만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온 세상에 그리고 한국 고국에 영광스러운 소문을 들려주는 뉴욕 중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